개그우먼 코미디언인 이성미 씨가 주로 웃음을 주는 직업이었는데 우리 속으로는 저렇게 아픈 사연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요, 슬픈 가족의 역사, 유다라는 사람의 가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의 가족이 왜 슬픈 역사를 가졌느냐? 유다의 가계들을 보세요. 유다가요,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들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유다의 아내는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딸과 유다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엘은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앞부분에 보면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말이 애가 없는 상태로 혼자 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형제 제도라고 해서 자식이 없이 형수가 죽으면 그 동생들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줘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어차피 애가 생겨도 자기 애는 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희 친정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다말이 저기 친정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미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마저 잃게 될까봐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말이 사는 동네 근처에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오면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창녀처럼 변장해서 유다가 양털 깎는 데 가니까 유다가 이제 창녀인 줄 알고 양털 깎으면 돈 주겠다. 내가 좀 들어가자. 그러면 그 증거품으로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때에 끈, 지팡이, 도장, 유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물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받고 둘이 동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양털 깎고 나서 그 물건을 찾아오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행음 소식, 임신했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불사르겠다 하고 끌어내오라 그랬는데, 이 물품 세 가지 주인이 이 애기들의 아빠입니다. 보니까 자기 거인 거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둘이 또 태어납니다. 굉장히 가계도가 복잡하죠. 여기 유다 다말이 빨간색이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창세기 3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다 가족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으며, 또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또 형인지 삼촌인지 참 애매한 그런 가계도가 그려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여러 가족의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흑역사라고 그러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말하기도 어려운,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크든 작든 슬픈, 감추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은 가족의 역사를 남겨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콩가루 집안 마냥 이렇게 의존하고 막 서로 다시 안 보는 그런 슬픈 가족사를 이어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좋게 남아서 나중에 추억을 떠올렸을 때 저절로 미소가 짓게 하고 또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보다 가족의 말을 듣고 처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유다는 창녀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며느리가 변장해서 자기한테 들어와서 아들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에게 이런 슬픈 가족사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도 슬픈 가족사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오죠. 자,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도 있고 암논도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굉장히 예뻐요. 근데 암논이 그거를 아버지에게 청해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아픈 채 해가지고 방 안으로 끌어들여서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결혼하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 여자도 다말이에요, 이름이. 자,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도 이름이 다말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이 다말도 어떻게 해요? 울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고 버려두면 안 된다. 이제 결혼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동침하고 나서는 만정이 떨어졌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나서서 그걸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갖고 막 다말이 집에 들어가서 울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두고 보자 하고 2년을 참았어요. 2년 아무것도 다 괜찮은 것처럼 넘어갔더니 2년 후에 압살롬이 왕자들 초대한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친족 간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이지만 이복, 엄마가 다르거든요.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결혼시켜도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못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누이의 원수를 없애게 되는 거지. 이 일로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사이가 멀어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해서 다윗의 후처들을 성전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다 동침하고 막 이런 슬픈 가족사가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주변 사람보다 가족이 어떤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처신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손가락질 안 당하고 가족한테도 상처를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요? 남의 얘기만 듣고 며느리를 끌어내라, 내가 불사르리라. 그 며느리가 뵌 아기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막 이랬다. 여러분, 내 자녀의 이야기, 내 엄마 아빠의 이야기, 내 형제의 이야기, 내 가족과 친척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할지라도 아빠를 할지라도 형제 자매고 자녀를 할지라도 가슴에 상처가 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아빠 혼자서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막 옷을 적시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애들이 사발면을 침대 이불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막 피곤해서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제 한번 누우려고 했더니 니네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해?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막 뭐라 그랬더니 이 남매가 철철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배고플까봐 라면은 못 끓이고 뜨거운 물 붓기만 하면 되는 사발면을 미리 해갖고 아버지 퇴근할 때쯤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이불에 넣어놓은 거예요.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그 어린 남매의 생각이 그 정도인 거죠. 이불 속에 넣어놓으면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식지 말라고 아버지 따뜻한 사발면을 먹이려고 이불 속에 넣어놨는데 아버지는 피곤해서 오자마자 침대에 누웠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빠는 아빠대로 일 힘들게 하고 와서 쉬려고 누웠던 게 뭐가 잘못이 되겠어. 애들은 또 애들대로 아빠한테 따뜻한 라면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게 뜨겁고 옷이 젖었지만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애들이 울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더 감동해서 더 돈독한 시간,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연출됐을 텐데 그거를 묻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처신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아빠 얼굴이 무한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누구의 말보다 똑똑한 사람,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내 가족이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좋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막 인기 최고야. 나 누구한테나 다 사랑받고 다 칭송받고 막 일로 오라고 나랑 같이 먹자고. 인기가 최고인데 집에서는 잘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 왜? 너희는 내 가족이고 내가 아빠니까 내가 아빠라는 것만으로 너희는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사랑을 더 해야죠. 밖에서는 잘하고 외부 사람에겐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스러운 부모 가운데서 자랐으면 그것이 이제 저절로 터득이 되고 그걸 보고 배웠을 텐데 그냥 올바로 사는 것, 바로 사는 것만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가족을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픈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동침하고 강간하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다 써놨어요. 왜 좋은 얘기만 써놓지 않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참 민망한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놨을까? 사실은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도 너희가 너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가족의 상처를, 가족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모른 척 버려졌을 때에 올바로 판단하고 합당하게 처신했다면 압살롬도 다말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은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지.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누가 맞네, 누가 틀렸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내 가족의 말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내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신한다면 우리 가족의 역사는 앞으로 좋은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족의 역사가 좋게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가족들의 옳음과 잘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멘. 26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인정합니다. 만약에 유다가요,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거나 돌 던져 죽인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시아버지 편이거든. 며느리가 갑자기 아기를 나 낳는데 그게 시아버지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게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가까이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인정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겠죠. 슬픈 가족사 중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있어요. 자, 그때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왜 죽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이 뒤에 읽다 보면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들 때에서 바로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그것도 존속, 동족, 가족살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슬픈 가족사 중에 하나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는 이복 형제였어요. 이복 형제. 근데 가인과 아벨은 동복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난 형 동생인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한 건데 왜 동생을 죽이냐 이거지.
참 슬픈 가족사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해서 난 네가 싫어. 우리 사랑하는 아벨 거만 받을게. 이렇게 하나님이 편애했을까요? 사람은 편애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자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잖아요. 사람은 편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내 제물을 안 받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동생에게 너는 어떻게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았을까? 동생에게 물어봤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생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지고 또 자기의 믿음도 성장하고 얼마나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 아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게 내가 왜 안 됐지? 이래서 안 됐구나. 깨달았으면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탓을 또 안 하고 동생 탓을 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내 동생이 나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래,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내 동생이 제사는 더 잘 드릴 수가 있어.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보면 좋을 텐데 그냥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는 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동생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가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인은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걸 보고 분해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족들인데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잘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질투로 너 때문에 내가 안 됐어라는 원망으로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슬픈 가족사는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어렸을 때는 둘이 엄청 싸웁니다. 서로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엄청 싸워요. 그럼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잘했으면, 옳았으면, 옳은 건 옳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못한다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한 70점 맞아도 잘했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내 가족, 내 형제가 99점을 맞아도 100점은 안 됐네 이런 식이 된대. 이상하게 내 가족에게는 더 높은 잣대를 들이밀게 돼 있어요. 남들은 남의 자식이 70점 맞아도 박수 치는데 내 자식이 95점을 맞아와도 하나는 왜 틀렸어? 이게 먼저 나간대. 꼭 100점을 맞아야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을 봐서 10점만 맞아도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왜? 하나를 맞췄으니까. 왜 꼭 100점이 돼야 하나 틀리면은 왜 그걸 끄집어내서 꼭 이야기하냐. 여러분 내 가족에게 뭐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이 소중해요? 모르는 사람이 소중해요? 가족이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가족한테 잘해야지. 왜
가족한테는 왜 하나 틀렸냐고 뭐라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칭찬해 줍니까? 이것이 츤데레이고 이것이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거는, 잘한 거는 인정해줘야지. 95점 맞았고 하나밖에 안 틀렸으면 잘한 거지. 왜 그걸 하나를 왜 틀렸냐고 따지 못하겠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10점만 맞아도 칭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족의 좋은 역사를 남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내가 뭘 해도 날 믿어주고 또 나를 밀어주고 나를 응원해 주겠구나. 그런 뿌듯함이 생기고, 이 사람, 칭찬받은 사람도 자기 가족을, 형제를 또 칭찬해 줄 거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너무 높은 잣대로 내 가족들을 이렇게 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해도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지. 왜 그걸 하나는 왜 틀렸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공부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너 이것도 몰라? 이거 왜 몰라?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배워야 알고 기억에 남아야 아는 거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객관화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수술 절대 안 시킵니다. 그거를 금해요. 왜 그래요? 남 같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내 아들이니까 아들아 좀만 참아, 좀만 참으면 더 좋아, 막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시간을 놓치고 잘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큰 판단 미스거든요. 근데 가족일 때 판단 미스가 가장 심한 거예요. 내 가족이고 내가 아니까 넌 더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너무 들이대는 거죠.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가 쉬우니까 일부러 노력해야 돼. 그러지 않으려고. 만약에 이제 가인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높은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뭐 동생이 뭐 얼마나 했길래 뭐 받아. 그냥 쟤도 나랑 별반 차이 없는데 쟤의 존재 때문에 내 것이 안 받아졌어. 그러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동생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 잘했네, 너는 뭘 했길래 하나님이 받았을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제물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사람까지 죽이는 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되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재산 상속, 유산 문제 갖고도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가지고 엄청 싸우고 칼부림도 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공정하게 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잘했을 때에 가족이니까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족이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감싸 안아야 가족인데,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을 못하면 도대체 가족에게 뭘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더 좋아지고 또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함께 뭘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좋은 역사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가족의 역사가 좋게 남으려면 우리 굴곡mus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29절에 나오죠. 결국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요, 원래는 세라가 팔이 먼저 나와서 얘가 먼저 나오려나 보다 헷갈리지 않게 빨간 실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얘가 팔을 더 집어넣고 결국은 다른 애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베레스라고 불렀어. 베레스. 자, 가족의 역사 가운데 터뜨리고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베레스의 계보를요, 룻기 4장에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인 거는 이제 아는데, 굳이 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14대를 기록하는데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베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먼저 나올 형을 밀치고 나중에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가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나온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밑에 써 있죠. 김세진. 여기 다리가 다 양발 다 의족이에요. 그리고 팔 하나는 손가락이 2개만 있어요. 로봇다리 김세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선천성 무형성 장애아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한 손은 2개만 있고 발은 또 2개 다, 하나는 무릎 밑으로 잘렸고 하나는 또 무릎 위로 잘렸고. 그래서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친부모는 얘를 버렸어요.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 보육원에 자원봉사 나오던 양정숙 집사님이 이 아이를 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고, 또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이로 입양해야겠다. 그래서 입양해서 엄마를 새로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세진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진이에 대한 책도 있고 동영상도 많고 TV에도 여러 번 출연했어요. 현재는 뉴욕 주립대학 경영학과 재학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무릎 위로, 무릎 자체가 없고 하나는 무릎 밑으로 다리가 조금 나와 있어요. 얘가 천상 휠체어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얘를 스스로 설 수 있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다리가 없으니까 의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의족을 하려면요, 이미 나와 있는 의족에 맞게 뼈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어린애가 4살밖에 안 된 애를 6번씩이나,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6번씩이나 얘가 뼈를 깎으면서 의족에 그 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얘 어려서부터 다 동영상 촬영한 게 나오는데 얘가 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아프니까. 그래서 의족을 끼워요. 그리고는 엄마가 뭘 시키느냐? 자꾸 넘어지는 연습을 시켜요. 네가 의족을 해서 걸을 수 있고 설 수는 있지만 분명히 수도 없이 넘어질 거야. 그러면 넘어졌을 때 안 다쳐야 되니까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족을 끼워놓고 밑에 매트를 깔아놓고 계속 넘어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6개월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질 때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고, 뒤로 이런 식으로 요령이 생겼어요.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안 다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동영상에 보면요, 애가 어렸을 때 벽 잡고 계단 내려가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그 다음에 무슨 춤도 배우고요, 또 운동을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켰어요. 의족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세진이가 물속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의족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헤엄치니까. 발은 짧아서 이게 못하지. 그러나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시키기 시작해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까지 됩니다. 여기 아까 보여준 사진 있죠? 여기가 로키 산맥이에요. 해발 3,870m의 로키 산맥을 좀 의족 가지고 등정했고, 그 다음에 10km 단축 마라톤을 8살 때 또 완주했어.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리고 꼭 옆에 사람이 붙어줘야만 하는 그런 장애아에서 양정숙 집사님 엄마를 새로 잘 만나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IOC 위원이 되겠다. 이제 장애인 국가대표가 되고 또 세계 선수들을 만나봤잖아요. 많은 세계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강연까지 했어요. 달달 외워갖고.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은 뉴욕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IOC 위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세진이를 생각하면 우리 두 손 두 발이 멀쩡한 우리가 조금 숙연해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돈이 많아서 세진이를 돌봐줬다가 아니에요. 이 양정숙 집사님이 형편이 넉넉한 분이 못 돼요. 이 아들 하나 뒷바지 하느라고 참 엄마도, 그 다음에 얘보다 8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정숙 집사님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있는데 세진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엄마도 누나도 얘 뒷바라지 하려고 엄청 희생했어요. 얘가 어떻게 스스로 서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거지. 룻기에 보면은 왜 베레스의 계보를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성경에 남겨놨느냐? 베레스 이름이 뜻이 뭐예요? 터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 먼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태어난 잘못밖에 없잖아.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이 있어, 셀라라고. 근데 셀라가 사실은 뭐예요? 삼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계도가 복잡합니까?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가 옳다고 인정을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는요,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났지만 엄마 손에서만 길러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랑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베레스의 이름답게 터뜨리고 나갔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가족이 계속 슬픈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건 간에 우리가 현재 가난해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터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는 슬픈 가족사의 맥을 끊고 기쁘고 좋은 가족의 역사를 남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7월 초에 암 환자분이랑 힐링클럽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슬픈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근데 대부분 가난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제대로 대우받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슬픈 가족의 역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할까? 왜 우리 엄마와 아빠는 이럴까? 왜 우리 형제자매는 왜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이제 나부터라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진이가 왜 유명하고 위대해요? 버려졌지만, 친부모에게는 버려졌지만 새로운 가족 양정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따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보통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인데도 누구 손님 왔을 때 인사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냥 얘가 왜 아파요? 뭐 이런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멀쩡한 애들만 인사시키고 들어보내고 이런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가족사를 끊어버리고 터뜨리고 나와서 새 가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스처럼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현재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 중에 슬픈 가족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거 깎으러 안고 있어봤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눈물 지을 일밖에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써내려갈 이제 좋은 가족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베레스가 올랐고 룻기에는 베레스의 계보를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고 가엾죠.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나 그들은 꿋꿋이 이겨냈고 어떻게 해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슬픈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성경에도 얼마나 불쌍하고 또 참혹한 가족의 이야기, 죽이고 죽이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남을 좋은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